신명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요단 동편 정복과 분배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 3장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1번 문제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혼 왕을 쳐서 헤스본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바산도 쳐서 정복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산 왕 옥도 정복하고 승리했다 하는 얘기인데, 마치 그 앞에 있었던 시혼 왕, 헤스본의 시혼 왕도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바산 왕 옥도 그렇게 해서 이겼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승리한 비결이 뭐예요? 바산 왕 옥을 쳐서 정복하고 승리한 비결이 뭐예요? 거기에 시혼 왕을 이길 때처럼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하는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혼을, 그 땅을 너에게 넘겨주었듯이 바산 왕 옥도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해서 이겼다 그런 말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넘겨주었다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 손에 붙여버렸다 하는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거죠. 그래서 네 손에 넘겨줬다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한번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한 말이에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갈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네가 큰 창을 들고 큰 칼을 가지고 다윗보다도 키가 배 이상 크고 이런 외모 조건의 모든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결코 승리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면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요것만 확실히 알면 골리앗 같은 사람이 앞에 있어도 다윗은 전혀 주눅들거나 겁먹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겼다 하는 이거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 이제 헤스본 왕 시혼도 정복하고 또 이제 그 위에 있던 바산 왕 옥도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 한번 그 1절을 보면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죠. 그 중간에 있는 헤스본 왕 시혼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산 왕 옥이 저 시혼도 정복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되겠나? 우리는 그냥 막 길을 열어주자, 이렇게 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러질 않고 싸우러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싸우러 나와요. 그래서 1절에 거기 보면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래서 결국 이 바산 옥도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왜 이럴까 싶잖아요. 이 한 군데 망해서 패하는 걸 보면은 이거 우리가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면은 작전을 바꿔야 될 텐데 안 바꾸고 미련하게 그대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뜻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요단 동편 땅을 이제 다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셔서 이겼다. 이것을 22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바로 이 말이 좀 어렵게 네 손에 붙이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성공하겠는지 실패하겠는지 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은 네 손에 내가 붙여줘서 걱정만 하지 말고 한번 해봐, 이 확신만 가지면 분명히 성공할 건데 말이죠. 무턱대고 막 부딪혀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서 그래 나가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은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해서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손에 붙여주셨구나, 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네요.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도 백전백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 막 한번 덤벼들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미련한 것은 빨리 작전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바산하고 똑같습니다. 바산 옥과 똑같이 이 미련한 인간처럼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자, 2번 읽어봅니다. 2번 시작. 바산 왕 옥은 어느 정도 거인이었는가? 자, 11절 말씀에 보면요,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산 왕 옥이 누워 자는 침대가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바산 왕 옥의 그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얼마나 거인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철침상의 길이가 얼마다? 길이가 9규빗, 폭이 4규빗, 9규빗, 4규빗, 한 규빗을 45.6cm입니다. 45.6cm. 그러면 대략 메다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탁 해봐요. 몇 메다 된다? 예, 4m, 1.8m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침대 아니에요, 침대. 아마 우리 가정에 비교하면은 킹 사이즈 그 침대보다도 더 큰 거죠. 그 혼자 둘이 잘 수 있는 그런 그 침대가 이 사람 혼자 자야 되는 그만큼 큰 거죠. 그러니까 거인 족속들이죠. 그게 르바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이제 바산 왕 옥밖에 없다. 왜냐하면 헤스본 왕 시혼도 몰락했고, 이제 그러니까 남은 거는 이제 요 바산 왕 옥, 이 아모리 족속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거인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외모의 체격과 힘만 믿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왔던 거죠.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헤스본 왕이 왜 졌을까?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아모리 족속으로 다 거인 족속들이었는데 왜 저렇게 패배했을까? 한 번쯤만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바산 옥이 이렇게 미련하게 덤벼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 바산 옥이 있는 지역까지 갈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위에까지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헤스본 왕 요 지역만 해도 요단 동편, 갈릴리와 사해 바다 사이 중간이거든요. 요 지역만 해도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서편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 바산왕 옥 지역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싸우겠다고 오히려 쫓아내려온 거야. 그러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외적인 그런 힘과 능력, 거인이다 하는 이것만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가 패배한 사람이 바로 이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혼,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이나 이 성경에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이 왕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게 등장하느냐 하면 이 두 왕의 이름, 옥과 시혼, 이 두 사람은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망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세기를 사는 오늘 현대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만 믿고 자기 재능, 능력, 자기 학벌, 자기 가진 돈 이것만 믿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덤벼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이 현대판 옥이요, 현대판 시온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강 동편에 정복한 땅은 어느 지파에게 분배하였는가?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스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자, 여기에 보니까 요단 동편 이제 헤스본 왕 시혼의 지역, 또 그 위에 바산 왕 옥이
살던 그 지역, 이제 요단 동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전체를 다 정복을 했는데 이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게 줬다고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라는 말은 므낫세 반 지파의 이름이 아니고 므낫세 지파 2분의 1, 므낫세 지파의 반, 절반에게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는데 북쪽 바산 왕 옥이 살던 그 지역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에게 주었고, 헤스본 왕 시혼이 살던 이 지역은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주었어요. 자, 지도를 한번 참고해 봅시다. 자, 지도 한번 띄워주시죠. 최대한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요게 요단 동편입니다. 이쪽이 요단 서편이고, 12지파가 분배받은 걸 보면은 요게 이제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쪽이 바산 왕 옥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여기가 헤스본 왕 시혼이 거주하던 지역이에요. 여기는 요 밑에가 모압이고, 여기가 암몬이고, 요 위에는 아람 나라고, 요 밑에가 에돔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 지역을, 왜냐하면 암몬, 모압하고는 싸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과는 다투지 않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시혼을 정복하고, 여기까지 다 정복하고, 요 위에까지 다 정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 저 지파를 저걸 보면서요, 잘 상상을 하면서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에게 주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가나안 서편은 정복도 안 했고, 그런데 가기 전에 먼저 다른 지파에게 이렇게 주고 나면은 가나안 서편 전쟁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힘이 분산되기도 하고, 먼저 받은 사람들은 전쟁하러 가려고 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저 밑에 지역, 이 두 개 지역을 준 이유하고 므낫세 지역 지파에게 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랄레와 스밤과 너보와 보온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의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 내용을 대충 이제 짐작하시겠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유난히 가축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보니까 초장이 많은 거예요, 초장. 들판에 풀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가축대가 많으니까 여기서 짐승을 먹이고 이 지역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시오. 요단강 건너가지 않게 해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랬다가 모세에게
아주 뒤따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왜 책망을 받았냐? 지금 우리가 들어갈 땅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들어가기도 전에 여기서 너희들 다 달라고 하면 그러면 가나안 서편에 가서 전쟁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분산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정복하겠냐? 무슨 그런 이기적인 소리 하냐 하고 모세가 되게 나무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정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제일 앞장서서 우리가 다 가나안 정복하는 데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서편 땅을 다 정복하고 나면 그때 우리가 우리 분배받은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조건부로 모세가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다가 저 중간 지역을 주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왜 그 위에 바산 왕 옥이 살던 그 지역을 주었느냐 하면 민수기 32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시작.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감이 잡히죠. 왜 므낫세에게 저 바산 왕 옥을 쳐서 정복한 땅을 므낫세 지파에게, 반 지파에게 다 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산 왕 옥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므낫세 지파가 큰 공을 세운 거예요. 거의 이 므낫세 지파가 담당하다시피 해서 그 바산 왕 옥이 살던 지역을 다 정복한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가 그 길앗 지역이 제일 기름지고 좋은 지역인데 그 지역을 므낫세 지파 반에게 준 거예요. 반에게. 그래서 요단 동편 지역, 정복한 지역은 두 지파 반에게 먼저 분배를 해주고, 대신에 요단 서편 정복할 때에는 모두 다 참석해야 된다. 이 전쟁에 전부 참여해야 된다. 여자와 아이들, 가축만 이 지역에 남겨놓고 남자들은 전부 가나안 서편 정복 전쟁에 다 제일 앞장서라, 선봉에 서라, 이렇게 조건부로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이 그 푸른 풀밭만 보고 좋다고 요구를 해가지고 조건부로 모세가 허락을 해주었지만, 그러면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잘 됐을 것 같아요? 잘못됐을 것 같아요? 땅은 기름지고 초장이 많고 기가 막힌 땅이죠. 나중에 왜 잘못됐을까요? 예, 잘못된 거는 맞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동편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사실은 예정에 없는, 이 사람들이 덤벼드는 바람에 싸워서 정복해서 얻은 땅이지, 사실은 이 땅을 정복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분명히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달라고 해가지고 주기는 주었지만 결국에는 이 르우벤 지파, 또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이 지파가 얻었던 이 땅이 지금의 어느 나라가 되세요? 요르단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지금도 요르단 그 가보면은 르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받았던 이 땅 지역이요 굉장히 좋아요. 좋은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제쳐놓고 이 땅 우리 주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 결국은 자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랑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 삶의 거주지를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래 네가 먼저 선택해봐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롯이 어디를 택했어요?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지도 한번 떼어줄래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이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요단강을 끼고 이쪽이 초지가 많고 아주 좋은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한데 롯은 이쪽을 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쪽에 물 좋고 초장 많고 그래서 그쪽을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랬잖아요. 그쪽을 갔다가 결국 몰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사해바다 이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죠. 그게 그냥 다 가라앉아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좀 새겨두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밖의 것은 아무리 보기 좋고 지금 볼 때는 그야말로 롯이 보았듯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것이라면 저거 아니야, 저거 얼마 못 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 그런데 오늘 21세기에 우리의 선택하고 한번 비교하면 우리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자, 교회는 이 땅에 있어서 가나안의 축소판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땅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가나안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가나안의 축소판,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역을 하나님이 약속해 준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게 복인데 멀리 갔더니 결국 처량하고 슬퍼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간다든지 뭐 집을 산다든지 삶의 거주지를 마련할 때 보면 가서 보고 좋으면 와 여기가 낙원이다 이래가 결정해 놓고 보니까 한 번 두 번 이제 교회 다니다 보니 너무 힘들어. 와 이거 정말 보통 일 아니구나. 이래서 아이고 막 가까운 데 갈랍니다. 이러면서 그 중간에 신앙 다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 제법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롯과 같은 똑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르벤 지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 주변에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남은 여생에 흔들림 없이 살아야지 하는 이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백성이에요. 그러나 땅에 뜻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일단 가서 보고 좋으면 보기에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럽다 하면은 해놓고 보는 거예요. 해놓고 보고. 이게 과연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내가 바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선택 기준은 어떻습니까? 초지가 많고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같이 보이는 그 세상의 탐스러움 그것만 바라보고 가다가 실패하고 또 힘들게 느껴진 그런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절대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갓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소유가 많고 가축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거를 빙자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우리 살겠습니다. 이 땅 주시오. 물론 조건부로 주어서 그 조건을 지키고 얻기는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 받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결과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당대 그 다음에 2세 3세까지 살 때까지는 괜찮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한번 지도를 놓고 보시라고요.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싸우는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할 때 조건은 무엇이었나?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그 조건이 제가 설명 다 했죠. 가축과 처자는 이곳에 다 두고 장정들은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나서라 하는 이게 조건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가 제일 맨 앞장서라 이거죠. 그리고 가축과 처자는 다 놔두고 너희들은 전부 이 전쟁에 다 참여하고 요단 서편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면 너희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 거기 나와 있죠. 그게 조건이었어요. 자, 그대로 했습니다. 보면은 자, 여호수아서 4장 12절 한번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선봉에 섰어요. 선봉에. 이 여호수아 때 이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죽고 이제 없었고 여호수아 지휘하에서 가는데 이 지파들이 제일 먼저 앞장섰대. 왜? 이게 조건이었으니까. 조건을 지켰다 그런 말씀이고 가나안 전쟁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요. 자기 지파 쪽으로.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화면 봐봐야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2장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마치고 땅 분배해주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22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너희 할 일 다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절 그 끝에 가서 보면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가서 절대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는 당부를 하고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이래서 이 지파들이 자기 지파 분배받은 땅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 동편의 거인 아모리 족속을 정복한 경험이 가나안 정복에 미친 영향은 어떤 영향을 미쳤겠어요? 예?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 왕 시혼도 바산 왕 옥도 그 거인족들을 전부 다 정복을 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이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큰 자신감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 경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은 경험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이론이 훌륭해도 경험을 통해서, 실제를 통해서 이게 증명되지 않으면 그 이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이 설교를 하면서도 당부를 하기를, 옛날 지나간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래에 있었던 얘기를 예를 들어 하면서, 이봐, 헤스본 왕 시온도 너희들이 물리쳤지? 바산 왕 옥도 그 거인들이지만 우리 앞에서 다 힘없이 나가 떨어졌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우리가 하나님이 능계만 주면 다 정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라 하고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실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경험이 엄청 큰 용기와 힘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기도에 한번 응답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도 기도합니다. 왜? 내가 경험해 봤거든. 100마디 기도해라 아무리 목이 터지게 기도해라 해도 안 하던 사람도 자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자식들 아이고 제발 좀 기도해라 안 하잖아요. 지가 당면하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어 봐요. 기도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래도 들은 척도 안 하던 애들이 답답한 일 생기니까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응답을 받아보면 그 경험이 다음에는 지 인생을 이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누가 간섭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그때 어려울 때 기도하니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이것도 기도하면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참 중요하다. 사무엘상 17장 36절부터 3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윗이 자기의 경험이 얼마나 큰 힘이 됐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리앗과 사울은 나가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저 거인과 싸우러 간다는 이 소년이 애처롭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갑옷을 벗어가지고 이거라도 입고 가봐라. 근데 갑옷이 너무 커가 끌리고 안 맞는 거야. 그걸 벗어 던지고 자기는 목동 시절에 입던 그대로 물맷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하도 못 나가게 하니까 사울 왕 앞에서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왕이요, 내가 목동 시절에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의 입에 있는 양 새끼를 내가 사자를 죽이고 찾아왔습니다. 사자와 곰도 내가 이기게 하셨는데 저 골리앗 하나님이 내한테 붙여주면 내가 왜 못 이기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사울 왕에게 얘기했더니 그럼 한번 가서 싸워봐라 하고 보내준 거예요. 이처럼 한 소년이 자기가 평소에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겪었던 그 경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 이겼던 그 경험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경험은 참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세계는 더욱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그야말로 와장창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전부 이론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탄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6번 시작.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22절 말씀에 보면 22절이 아니고 25절부터인데요. 23절부터 26절까지의 거기에 내려 있는 내용들인데 22절이 아닙니다. 23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내용인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서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다만 모세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가나안을 위해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한 내용이죠.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에 거기 보면 나오는데요. 8절부터 12절까지 여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번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특히 그 12절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는 요 2가지입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했다 하는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그런 불신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믿지 아니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완전히 불신한다는 뜻은 아니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순종이 안 되죠. 그래서 불순종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는 이 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말은 뭐 어떻게 한 것인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혈기를 나타낸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모세는 지 혈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된 것이냐 하면 그 내용을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 내는 그 사건을 보면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쳐서 물을 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을 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에 내가 명령하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 하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이 악한 세대들이요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운 거예요. 모세도 미운 거예요. 지금 이때는 지금 출애굽 40년이 됐을 때란 말이에요. 40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몇 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 억울하죠. 그걸 그만 깜빡하고,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걸 깜빡하고, 우리가 물을 내랴?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참 안 해야 될 그런 혈기를 부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이제 물을 내기는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물은 주었지만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런 불상사가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감정을 실어버리면은 이런 실수에 백발백중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할 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통성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야 뭐 하나님과 따지든지 어쩌든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대표 기도를 할 때 교회가 좀 시끌시끌하고 좋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대표 기도자들이 자기 감정을 거기 실어버려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모세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그냥 간구만 하는 거예요. 있는 데 그대로 간구만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감정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기도가 아니고, 잘못하면 저주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남을 정죄하는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해요. 이 부분들은 특히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잘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걸 목격한 사람이에요. 많은 영혼들을 죽이게 되고요, 그건 뒷감당을 못해요. 그 기도 한 번이. 그 기도하는 자리가 뭐 자기 의를 외치려고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감정을 조금만 실어버렸다 하면은 모세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7번 시작.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으며 응답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나 저 아름다운 땅 요단 건너 한 번만 가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된다. 뭐라고 했냐? 26절에 거기 보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이야, 참 하나님 매정하시죠? 이 일 다시는 내 앞에 이제 말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저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 한번 바라만 봐라. 27절에 보면 바라는 보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스가 산에서 모세는 죽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사탄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죠. 3번 기도했다는데 그 말은 할 만큼 다 해봤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바울도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하나님께 이것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고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네가 더 겸손해져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능력이 네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참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왜 그거를 없애주지 않을까, 들어주지 않으실까 하는 것은 해답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해답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까지 만약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면 내가 교만해가 천국 못 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남겨놓는 거죠. 이런 걸 가리켜 은혜의 가시라고 합니다. 은혜의 가시.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 교만의 가시가 항상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단 동편 땅 정복과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꼭 잘 남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의 길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